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로 14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28쪽입니다. 28쪽. 제가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 동안 주님의 날개 아래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주간 살아오면서 주님의 뜻에 맞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고 또 사람들 앞에 정의롭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둔하여 어리석은 길로 걸어왔던 저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굴곡진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골짜기마다 도더지게 하시고 산마다 작은 산마다 평탄하게 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앞서 찬양한 것처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입고 또 힘차게 나갈 수 있는 걸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믿음의 뒷걸음질을 하며 살았던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새 힘을 얻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또 이 시간 함께 올라온 주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강한 군사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앞에 옆에 뒤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금요기도의 시간마다 믿음의 거장 아브라함을 따라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2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어떤 집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육자들에게. 목사님, 저는 특세를 마치고 나면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꼭 저에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좀 힘들긴 하겠지만 이런 분을 위해서는 매달 특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집사님은 특세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나에게 어떤 응답을 해 주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아마 특세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기대하는 믿음이죠. 아브라함은 상황은 다르지만 아들을 번제로 바쳐야 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8절을 보시겠습니다. 8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이삭에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시리라? 준비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들이 후에 묻지요. 다 했는데 하나님께 드릴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참으로 미안한 질문이고 미안한 대답입니다.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그러나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이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좀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을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변함없이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전적 신뢰에 변함없는 믿음.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정신력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의지력도 아닙니다. 믿음이란 단순한 기대감도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 하고 있습니까? 테스트, 시험하고 있습니다. 시험. 극도로 어려운 상황 속으로 몰아가십니다. 좋은 상황으로 몰아가는 게 아닙니다. 기분 좋은 상황, 들뜬 마음,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석으로 몰아가십니다. 몰아가서 마음을 어렵게 하십니다. 시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극도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곳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시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고 그리고 변함없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두 가지 양상을 띱니다. 먼저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마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일이 잘 되지 않고 꼬여가고 그리고 구석으로 몰려 들어가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정말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변함없이 주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내 상황이 좋아질 때, 모든 일이 잘 되어질 때, 풀어질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상황이 어려워진다면 어려워짐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고 그분에게 감사하고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구석으로 몰아가셔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는 믿음, 변함없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에 부딪히거나 절망에 빠지게 되면 쉽게 흔들리는 믿음을 봅니다.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의를 빠집니다.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마음 상하면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 형통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리어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믿음 있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적은 것입니다. 변함없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변화무쌍한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은 좋은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영원할까요?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내 경험으로 가서 말이야, 사랑이란 영원하지 않아, 영원해, 이렇게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 영원할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사랑은 영원할까요? 예, 대답 좀 해보세요. 내 경험으로 올 때 사랑이란, 대답하세요. 시작. 내 경험으로 올 때 사랑이란, 네. 뭐라고 답해요? 네? 뭐라고 답해요? 네? 네. 사랑이란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아름답죠. 또 사랑이란 향기 나는 사랑도 있습니다. 참으로 고귀한 사랑도 있습니다. 거룩한 사랑도 있고요. 기억하고 싶은 사랑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영원할까요? 영원할까요? 아무리 고귀하고 아름다워도 향기가 나도 영원하진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랑을 영원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언약을 맺어야 합니다. 결혼해야 합니다. 결혼한다고 다 그 사랑이 영원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언약이라고 하는 결혼을 통해서 그 사랑이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느 정도는 이해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예. 자, 우리도 그리스도와 사랑이 영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주님과 그리스도와 사랑이 영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언약을 맺어야 하죠. 결혼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 평생의 신랑으로 삼고 나는 신부가 되어서 그분과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 결혼을 통해서 영원한 약속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내가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 신랑 삼고 내가 신부가 되어서 그분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내가 그분을 통해서 죽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죽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내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해서 평생을 함께 가기로 결연하는 것입니다. 언약하는 것입니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맹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70상 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의 가사가 있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그 나라 가기까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우리는 주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한 거예요. 평생 함께 하고자. 그러므로 세례는 성대한 결혼식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실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시돈과 또 두로라고 하는 이방 지역으로 전도의 길을 떠났습니다. 시돈과 두로 지방으로 가니까 그곳에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나에게는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이 있습니다. 그 딸을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라고 차갑게 거절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여인은 주님, 그래도 도와주세요 라고 다시 간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수치와 모욕을 주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개 취급한 겁니까? 맞습니까? 개 취급을 한 겁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사람들은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하죠?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다가 이 정도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못된 사람이구만. 그렇게 안 봤는데. 그럼 그렇지. 내가 여기밖에 없는 줄 알아?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가지. 한번 믿어봤더니 못됐구만.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 믿음이에요. 이런 게 바로 보통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이에요. 그러나 가나안 여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돌아가지 않아요. 주여 올소이다.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만 칭찬해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높여 주시고 그럴 때만 하나님 나 따라갈게요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거절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때로는 거절하시고 수치도 주시고 모욕도 주시고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욕도 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따라오겠느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 따라오겠느냐. 따라오잖아요.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존칭이 달라져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딸아 안심하라. 내 딸이 낳았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신실한 믿음이란 그 사람이 나에게 give and take 좋은 걸 주면 나도 좋은 걸 주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이 나에게 나쁜 걸 줘도 여전히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남편이 아내에게 잘못했다. 그리고 호되게 했다. 아내도 네가 그래? 나도 그럴까? 이게 사랑입니까? 남편이 그래도 그 남편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거 이게 사랑이죠. 아내가 그래도 남편이 따뜻한 사랑으로 넓은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 이게 사랑인 거죠.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신다니까요. 시험하세요. 목사가 성도들을 칭찬해주고 좋은 소리 하면 그때는 우리 목사님 최고, 내 평생 이런 목사님은 내가 정말 끝까지 따라갈 거야 라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조금 싫은 소리하고 조금 서운한 소리하고 그리고 책망하면 어떻게 나오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나오시겠어요? 목사님 그럴 줄 몰랐네?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혹시 이러지는 않습니까? 이게 보통 믿음이에요. 이게 보통 믿음. 저를 보통 신뢰한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사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목사님을 믿어. 목사님을 신뢰해. 우리 목사님 그래. 내 평생 그래도 목사님을 섬길 거야. 이러한 마음인 거죠. 이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 이런 성도들이 있는 그 교회,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사장님이 한 소리 했다고 그때 삐져가지고 그만둬 버려야지. 그만둘 생각하십니까? 그럼 그 사람 그 회사에 몸담지 못할 사람이에요. 사장님에게 혼날 수 있죠. 잘못하면 혼나야 되죠. 월급 많이 주면 좋아하고 칭찬만 해주면 좋아할 겁니까? 그게 회사입니까? 사장님은 고객에게는 그렇게 대해주나 직원에게는 그렇게 대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건 직원이 아니에요. 고객이죠. 그런 대우를 받고 싶으면 고객으로 그 회사에 들어가야 돼요. 고객에게는 싫은 소리 하지 않아요. 그러나 직원이라면 사장에게 싫은 소리를 들어도 그만둘 생각부터 먼저 하면 안 돼요. 사장이 나를 테스트하고 있다는 생각도 해야 돼요. 믿으니까 큰 소리 친다고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책망 듣는 것을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을 다시 잡고 열심히 하면 됩니다. 책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직원을 바라보면서 사장은 마음을 새롭게 잡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내가 신뢰할 만하구나. 내 곁에 둘 만하구나. 내가 중요한 것을 내 통장까지도 맡길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소리 했다고 토라지고, 한 소리 했다고 결석하고, 한 소리 했다고 삐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책망할 만하니까 책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의 리더라고 생각해 보세요. 책망해서는 안 될 사람은 책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책망해도 괜찮을 사람은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상사에게 혼나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세요. 그리고 더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장은 그런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길 것입니다. 그리고 무한 신뢰를 그 직원에게 맡길 것입니다. 보낼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독자를 나에게 바치라. 여러분, 이것은요, 혼내는 것보다 더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수치를 주는 것보다 더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믿음, 신뢰하는 믿음, 좋은 일만 있어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좋은 일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믿음, 이 무한 신뢰의 믿음, 변함없는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믿음의 거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처럼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시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리고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그래도 내 믿음을 시험하셔서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욥처럼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욥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욥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그래도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어려울수록 예배드리고 어려울수록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어려울수록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시고 다 됐구나, 야 됐구나 하고 그 믿음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혹시 오늘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직장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즐거움의 문제, 불화의 문제, 물질의 문제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은 대가와 희생이 따르는 믿음이었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대가와 희생이 따르는 믿음. 9절과 10절을 보시겠습니다.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쉽게 읽죠. 그리고 뭐 생각도 없이 읽을 수 있어요. 지금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읽을 수도 있어요. 그냥 남의 얘기니까. 생각해 보세요. 늙은 아버지가 젊디 젊은 아들을 데리다가 산길을 가서 모닥불 같은 장작을 세워놓고 아들을 묶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독자 이삭을 칼로 들어서 이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은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누가 아들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집사님 아들하고 함께 앉아있네요. 한번 보세요. 못 보시네. 볼 수가 없죠. 아, 의붓 아버지구나. 아, 내가 그때 살았네. 의붓 아버지인가요? 아, 그 아들 정말 불량배고 속 썩이는 아들이네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삭은 순종의 아들이에요. 이삭을 보면 아버지의 속을 썩인 적이 없어요. 이런 아들. 그리고 아버지는 100세에 낳았어요.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다 담담하게 이 상황을 맞이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큰 대가와 희생, 아브라함은 가장 큰 대가 그리고 가장 큰 희생을 치르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었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죠. 아브라함은 아픔이라는 대가, 슬픔이라는 대가를 지불하면서 순종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얼마만큼의 대가, 그리고 얼마만큼의 희생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가 생각해 봅니다. 조금의 물질, 조금의 시간을 드리고 또 조금의 헌신을 하면서도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자,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의 물질을 드리고 얼마만큼의 시간을 드리고
얼마만큼 내가 헌신을 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믿음은 대가가 있어야 되고 희생을 치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값싼 은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이삭의 믿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참 믿음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품어옵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엄마와 딸, 시어머니와 며느리, 또 장모님과 이러한 또 사위의 이러한 믿음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믿음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이 모습, 아버지와 아들 간의 이 부자지간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나는 또 하나의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갈보리 언덕에서, 갈보리 산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야 하는 하나님의 모습.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아들 이삭을 죽여야 하는데 아들 이삭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모습.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어서 가만히 눈을 감고 아버지 날 죽이세요 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 아들의 모습. 그리고 지금 갈보리 언덕에서는 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예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매달아 놓고 죽여야 하는 그 순간,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다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보여드렸던 다리라고 하는 영상,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더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 옛날에 좀 보여드렸던 영상인데요. 그래서 이 영상, 다리라고 하는 영상 함께 보면서 아버지와 또 아들의 관계를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오늘 본문, 오늘 영상을 좀 함께 우리가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asný? jasný. Tak jo. Tak čau. Jo, jasně. Už ho vidím, ten tvůj samovar. Jo? Ahoj.
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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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ádio, nám musíte na zimu. Si vezmeme horkou čokoládu. 대가와 희생이 따르는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4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순양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순양을 아들 대신에 하나님께 번제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뜻의 의미를 가진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말씀은 장차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삭을 대신에 순양을 주님께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처럼, 다시요, 이삭을 대신에 순양을 예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으로 믿음의 거장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2장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사건으로 인해서 믿음의 거장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아들이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두신 분이 계십니까? 그 아들을 어떻게 감히 바칠 수 있겠습니까? 대가와 희생 없는 믿음,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삭을 요구하신 하나님께 우리 스스로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요구했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오늘 그것을 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내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 할지라도,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 변함없는 믿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떠한 대가와 희생을 치르더라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우리 잠시 우리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생명보다도 더 귀한 그 귀한 아들을 주님 바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렵게 몰아가신다 할지라도 내 삶의 고난과 역경과 수치와 모욕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가야 될 텐데 하나님, 편안하게만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따르려고 하진 않았는지요.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수치가 오고 모욕이 오면 주님의 십자가를 외면하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진 않았는지요.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이 오면 예배 시간에 나가지 않고 예배를 거스르고 하나님께 피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피하고 사명의 자리에 서 있기보다는 끝까지 사명을 지키기보다는 그 사명을 놓아버리고 던져버리고 포기해버리고 편안한 자리에 있으려고 하진 않았는지요. 주님, 연약한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게 하시고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예배의 자리에 늙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 사명의 자리에 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더 열심히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지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최고봉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환경이 좋으면 하나님 찬양하고 환경이 어려우면 하나님 마치 배신할 것처럼 살지는 않았는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무한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금 몸을 들이고 조금 시간을 들이고 조금 물질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한 것처럼 의기양양하진 않았는지요.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바쳤는데 하나님, 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 대가와 희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이처럼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 더욱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변함없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희생과 대가를 치르면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더욱더 예배의 자리에,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사명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셨는데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